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사 하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오늘 귀한 말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말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죄가 있으셨으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진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꼭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살아있는데요. 내 성격도 있고 혈기도 있고 여러분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를 품에 안고 같이 죽으셨어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이루기 전까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으면 부활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보여지고 백합의 강한 향기가 내 삶 속에 들어와요. 진짜 만나야 될 누구를 못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의 죄의 해결을 받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낳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낫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낳습니까? 이 질문. 어떻게 주님의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 아담을 잠자게 죽게 하시고 하와를 생명으로 얻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와가 태어났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가 나올 때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시는가?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뭐처럼요? 너희도 산돌이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도 뭐가 된 거죠? 산돌이 되었죠.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세우시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집이 뭐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 신령한 집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우리이기도 하고 또 어디이기도 할까요? 이 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교회죠, 교회. 참 중요합니다. 산돌인 우리들이, 성전인 우리들이 다 모여서 뭘 만들어가요?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집, 그 교회도 누구로 인하여서 세워진 거죠? 태어난 거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뭐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어야 돼. 예수님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산돌 삼아 주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신 말씀. 이 말을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 기도한 내용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부활절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부활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를 몰라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는 새벽부터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활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죠?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돌고 돌아서 내 마음에 들어왔었어요. 예전에는 나의 생각도 방해하고 환경도 방해하고 상황도 방해하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모든 과정이 싹둑 잘라져 버리는 거야. 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네. 나는 부활이에요. 나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부활로 믿지 말고 나는 부활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오늘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냐며. 자, 봅시다. 이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인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산돌이신 주님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십니다. 세상, 하늘의 천사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왔다가 가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단어예요.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관적이면서도 체험적인 단어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와, 진짜 이것이 내 안에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면 내 안에 아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시고. 옛날에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할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한다.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잡아다가 우리 40일 동안 배웠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서 목에 칼로 그 피를 다 받고 살과 뼈를 다 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하고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죠. 왜? 나의 안에 살아계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무덤에 갇힌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이 닫힌 무덤이 되어서 그 안에서만 사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그냥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 죽은 곳에서만 죽은 것을 찾아다니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산 곳을 찾아야 돼. 우리의 영원한 산 것, 생명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부터 좀 긴 이야기지만 혹시 저 말이 나의 말이 아닌가, 오늘 이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들으십니까? 이게 질문이죠.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도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셨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밖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명자들에게만 그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그 마음의 열등감과 자괴감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우리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귀하게 여긴. 목사님, 내 마음은 늘 귀해요. 아니, 그 마음 말고 타락한 마음, 죄인된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 그 마음 말고 누가 주인되는 마음? 주님이 주인되는 마음. 거듭난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갖기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 여러분, 누가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자,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왜 영으로 오시느냐? 육신을 입고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되시죠?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 하시죠?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문을
드리느니 주님은 여기 안에 계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요. 문제는 그 문을 누가 여느냐예요. 누가 열어야 되죠?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에녹 선교의 서성택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시기 위해서 그 차를 운전하시기 전에 키를 깜빡 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좀 높으신데 거기를 뛰어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키를 딱 돌렸는데 하트 어택이 딱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 죽은다면, 그런데 죽음을 여러분,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야,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참 아쉬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다 귀중하게 보셔요. 그의 죽음이 어떠한 모습의 죽음이든지 왜 그러느냐? 그 죽음, 그분의 안에, 인생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집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주님과 함께 지난 주일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또 우리와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딱 한 순간, 어떻게 정말 건강하신 분이 87이지만요 아침마다 헬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건강한 분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 안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새벽마다 성막을 공부를 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어떠한 자리에 들어갈지, 어떠한 포지션이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불러다가 맞추시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번제단도 없고 떡상도 없고 금촛대도 없고 성소도 지성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안에 누구만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계셔요. 그 주님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오늘 또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끝에 숨이 멈추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안에 참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찌해서든지 믿으려고 했는 그 노력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져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옆에 분을 합시다. 주님을 다 아십시다. 주님을 다 아십시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더 많이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로 일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부활로 세워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담대함과 뭐가 있다고요? 확신. 옆에 분 합시다. 담대하고 확신합시다. 담대하고 확신해지십시다. 담대하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담대함의 반대는 뭘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요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재 개그가 참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재 개그 하나 낼까요? 뭐냐면 세계에서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그렇죠, 케냐.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케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케냐 맞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웃는 자유함이 없어요. 참 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계속 굳어져. 근데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 어떻게 해요? 웃어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참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이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담대함을 너무 멋있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 freedom, 자유. 그 다음에 확신은 and confidence라고 해요. 이 confidence라는 단어는 이 con, con이라는 단어는 together, 함께. fidence라는 말은 피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할 때에 뭐가 된다? 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freedom, 자유화돼요. 여러분, 담대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러잖아요.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내 안에 누구만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인 거죠. 두려워. 오늘 이 아침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부활한 주님이 살아계신데,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세상의 삶은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도 나름대로의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누구 안에서, 누구의 담대함이죠?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담대함은 두려운 거예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 천만에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에게 그 담대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어디서 갖는다고요? 그를 믿음으로. 뭘 믿어야? 그를 믿어요. 그를 믿어. 그가 누구실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다고요? 자유하고,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확신을 얻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담대함과 증거를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자, 눈 크게 떠보고, 자, 12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자,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보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모여 다 흩어졌어.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뭐 했더라? 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곳으로 흩어졌다라는 말은, 자,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 살궁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 곳으로 흩어지고 결국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는 거지요? 예수님만 남. 그 다음 하시는 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님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아까 이 말 들어보세요. 믿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셨냐면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도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33절 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도망가는 제자들, 자기 것 챙겨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우와, 제자들아, 야, 도망가지 마. 담대해. 예수님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33절 어떤 단어가 답이 있어요? 너희로. 어디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는.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뭘 가지고 가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제 주님이 다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일에 여러분을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확신이 섰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참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요. 저 사람 참 고생 많았어. 참 어려운 일 많았어. 그런데 저 사람 참 자유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장례식에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면 그 안에는 부활의 생명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에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서 뇌물도 받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가장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총독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총독이 협박을 한 거예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야, 감히 총독이 나한테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 지역에서 추방시킬 수 있어? 이렇게 총독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 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박이 안 막히니까 두 번째 말하면, 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당장 죽일 수 있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협박의 카드를 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구를 건드는 거죠? 가족을 건드는 거야. 내 아내와 자녀들, 자식들 다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총독 각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의 가정은 저와 똑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들고 그 그리스도인을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교회는 뭐하냐? 담대한 거예요. Freedom and confidence. 자유함과 확신이 있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은 13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어려운 말인데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라? 영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들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그러다가 어쩌다가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God is not good. 우리들의 마음에 그럴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시험 들었어, 나 이렇게 다 우리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다 나의 기준이거든. 내 기준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 형편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요. 40일간 새벽을 깨우고 그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절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전도까지 하는, 와, 이게 무슨 뭐가 있겠을까? 때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인들도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쫙 무너져 버려요. 왜? 열심히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어떻게 해요? 막 쏟아질 것 같았거든. 근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의 고난당한 거, 힘들게 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아니요, 주님, 나 아프다니까요, 나 힘들다니까요.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나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잡아요? 환난이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됩니까? 목사님, 견디면 되나요? 견디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앙인가요? 여러분, 막 힘들어 억지로 견뎌 40일 채워야지, 이를 악물고 막 채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잖아. 환난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영광이 드러나야지. 영광이 어떤 영광이 되느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감사한 게 딱 아니에요. 왜 환난이 영광이 되느냐? 그 가운데 봐요. 환난이 있고 결과가 영광이 있어. 네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이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니까 내가 힘들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구나.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가 징계를 받으셨네,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시긴?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네. 그래서 내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안의 삶에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올라서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다 멋있는 말씀, 지난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여러분, 환난을 주님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걸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교회는 주님을 아는 교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교회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오늘 참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